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개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이제 어제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등장했는데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 분파 중에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매우 보수적인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운다. 이것은 당시에 이렇게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의 그런 아내를 취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그러한 당시의 그런 문화였고 또한 관습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매우 극단적으로 지금 예를 말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차례차례 다 죽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마지막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28절에 보니까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23절에 부활을 지금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 부활 때 일들을 가지고도 일부러 지금 짜서 일을 만들어서 어렵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자기들만 더 잘 안다 이랬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성경 잘 모른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책망하시는 것이죠. 30절에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이건 우리가 부활의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닌 다 알 수 없지만 신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부활 때의 일을 이 땅의 일처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2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모든 걸 관장하시는데 하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 능력과 권세를 더 알도록 예수님 가르치셨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부활을 부정했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24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7 형제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 큰 형의 아내가 이제 장가 이제 그 가정을 이루었지만 하나씩 형제들이 다 죽게 되었다. 차례대로 그 밑에 동생들에게 이제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다 이제 죽었다.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깁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경 지식이 풍부했던 사두개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까? 우선 이들은 부활을 부정한다는 게 문제죠.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이 땅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순종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결국 이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했지만 부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들은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부정한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긴 하나님을 잘 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부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우리의 모든 걸 관할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날 계속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진리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무지하고 믿음도 없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는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은 초월적인 부분, 신비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와 자연스러운 환경들을 통해 일하시는 게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에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일하십니다. 임의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죠. 우리의 생각, 우리 사람들끼리의 모든 모습들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의 모든 내용을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 내가 좀 거부하고 있는가?
내 삶에 어떤 말씀은 일부러 안 믿는가, 이런 걸 좀 저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잘못된 확신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잘못된 확신을 내려놓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내 생각에 하나님을 향해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활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내 삶의 기적은 없다. 우리 애는 잘 될 리가 없다. 코로나 때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순전히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만 의심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일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 된다,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도 마찬가지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것이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속으로 정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걸 믿고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순전한 믿음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이것을 믿고 저것을 믿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제한한 것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부활을 부정했던 사두개인들처럼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부정하려고 하는, 일부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강한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모든 것에 기적으로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을 갈망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